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덥죠, 여러분들? 오늘은 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그 대상과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알게 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보다가 아,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어떤 영상을 제가 직접 뭐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AI로 더빙한 것 같은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깨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나가길래 이렇게 보다가 아무래도 이 생명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하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소위 인간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불리려면은 그 교회에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여자들, 곧 율법적으로 또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훈련 받아왔던 종교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교회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남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변화되려고 하는 거죠. 그냥은 뭐 그냥 된다. 그냥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종에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로 바뀌면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깎고 남편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제 깨닫고 일종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전체 교회가 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이제 그렇게 구성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전체 역대의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된 사람들이 경작을 받아서 옥토에서 이 경작이 돼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죽어요. 그 숫자를 10분의 1, 그래서 11조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내 곳간에 들이라는 그 말씀이 그 곡식 알곡들이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쭉정이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 빼고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는 나의 종들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종의 의 정체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략 1대 9의 비율로 죽고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의 수가 매우 희박해요. 뭐 특히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하나님 신돌에 새긴 그 이름을 그냥 내가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실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자들,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 또는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되는 사람들만 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 구원의 큰 생명에 여러분의 영혼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버리는 자예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늘상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너희가 시험하고 증명하라.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 얘기가 결국 흰돌에 쓰인 그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죽어봐야 그 다음에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옛날부터도 뭐 우리 모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 줄을 몰라요. 근데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 세상식 방식으로 이건 겸손, 이건 교만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그것을 본 사람 자체가 교만한 자예요. 뭘로 봐야 되죠? 겸손과 교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내가 그 말씀으로 흰옷을 입고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걷는 그 걸음의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의 흰옷, 이것을 못 입은 자예요. 그러면 죽죠. 오케이.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이기는 자의 죄악의 구덩이 그랬습니다. 어떤 죄들이 그들을 죽일까? 근데 전제는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꼭 이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기는 자, 종들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종교의 행위자들입니다. 이 종교의 행위자들은 육신을 흔들고 육신의 시간을 들이고 가서 회개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야만 그들이 무슨 종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을 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운다고 하는 확신이 안 오면요. 죽은 자예요. 진짜 죽은 자입니다. 모양 내잖아요. 그럼 죽은 자예요.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죄악의 구동이라는 건 다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가장 뭐 속기 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저는 볼 때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의 높임과 음행이라고 보는데요. 그 자기 자신과 음행을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것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나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상한 독트린, 즉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들의 누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거죠. 전부 거짓 선생들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 영어로는 overcome 그랬어요. 극복하는 자. 이게 왜 이 overcome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끝까지 이겨야 돼. overcome 극복해야 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흰옷이라는 건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입는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면이.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인데 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흰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순종으로 걸을 텐데 근데 여기 입을 것인데 하고 한글식으로 치면 내가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는 수동태입니다. shall be clothed. 근데 shall이 붙었어요. 이 shall은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진다. 이것이 바로 중간태. 여기 에피발로. 여기 보면 에피발레타이라고 하는 건 중간태예요. 에피발레타이. 그래서 입혀진단 말이에요. 무엇을? 흰 옷을. 류코이스 이마티오스는 옷이라는 것을 옷 안에 보내진다.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 입혀진다. 그런 얘기죠. 누가? 여기 비콘이라고 하는 건 이긴 자를 말해요. 극복한 자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거지 뭘 기록을 해.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분도 읽었을 거야. 근데
그분 눈에는요, 저게 지워버리지 않을 거라, blot out이란 말이 안 보이고, 쓴다, 기록한다, write.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조동사는요, 요 will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will은. 지워버리지 않을 거다. 이거 흰 옷을 입으면.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전이죠. 심판 때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요. 누가 시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 또는 카운슬러, 우리의 변호사시죠.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 I confess, 시인한단 말이에요. I will confess, 시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고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1차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중에 내게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오케이.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단 집단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니골라라는 말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디옥 사람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단 집단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안 그랬으니까 이단 집단으로 바뀌었죠.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뭐든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과 악인. 근데 세 가지잖아요. 중간에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영지주의. 이것이 이원론적 영지주의라는 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에요. 이 사상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은 선한 거야. 그래서 영으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원이라는 건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은 선한 거고 이제 육체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죽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악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가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더러운 짓 해도 영은 산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찌는 도덕적 행위나 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 맞죠. 안디옥 출신의 집사였어요. 니골라가.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주로 니골라 당이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 육체로 방탕한 거.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조금만 비틀지도 않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비밀의 넓이까지 이해를 하지 않고 어느 부분만 똑 따잖아요. 그러면 박무수 같은 인간 돼요. 비참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거기다가 비틀기까지 하면 죽습니다. 오케이.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 에르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교회 안에 여자로 지칭되는 율법에 속한 종들은 이겨야 돼. 이기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죠. 보세요. 생명나무에는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요. 근데 이 과실을 맺는 건 생명나무의 가지가 과실을 맺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과실을 맺는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곳에 이것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교회의 여자에 해당되는 종들이 늘러붙죠. 제사장들. 이것이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사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걸 주워 먹겠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들을 보내어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Tree of Life 여기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Tree of Life에서 나온 것을 먹게 하겠다지 생명나무에 과실을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생명나무의 추리니까 그것에 붙어 있는 게 뭐겠어? 먹게 하는 건 과실이죠, 뭐.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 낙원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학원에 하나님 낙원은 다 뭐죠?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가고 종들도 갑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인데 이게 아마 무슨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때 이제 고난을 받을 자들인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뭐 이거 제가 보는 거지 그렇게 깨달음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난처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휴고되는 자들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데 그러나 이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줄 거다. 그 얘기는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은 마지막 환난, 3년 반의 Great Tribulation에 있을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환난이라는 건 Tribulation 그러는데 7 years Tribulation 그러면 그게 7년 환난이죠. 그 중에 Great Tribulation 그러면 후반부 3년 반을 큰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unto death. 그리고 faithful. 그러니까 막 맞아도 막 죽길 각오하고 뭐 이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3년 반의 Great Tribulation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년 왕국을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보세요. 둘째 사망을 받는 건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들, 즉 뭐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죠. 그렇게 죽은 자들과 천년 왕국을 지내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게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관계상으로는 관계는 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천년 왕국을 통과한 자들까지가 다 이기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큰 환란을 통과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예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 즉 초막으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이기는 자는 여기까지도 해당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천년 왕국까지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휴거나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한 자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second death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정도의 그 수식어를 이제 우습게 알고 그냥 넘어가죠. 자, 오케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날 많죠,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주술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는 이제 프라포사이 그러니까 선지자요. 예언가. 이 프라포사이 발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실이 그 발락이 제시하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발람의 교훈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만약에 돈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끊질 않으면은요 그거에 자꾸만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은 뭐 세상적
그 뭐랄까 자존심으로도 돈 가지고 장난하면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인 자들은 칼같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뭐 굉장히 큰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자손들에게 요지조지 장난질 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칼같이 끊으면서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돈이 탐이 나니까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죠. 많잖아요, 얘가. 우리 집안에도 우리 모친이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오래 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내가 미국에서 오면서 그 거지같이 망해가는 집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서 그 뭐 안양에 있는 집을 한 채 이제 샀죠. 사게 됐는데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시가로는 뭐 본인 말로는 뭐 10억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10억엔 죽어도 안 팔리고 전세가 뭐 5억쯤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로 봐서는 5억에서 10억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겠지. 근데 우리 모친도 이거 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심하게 뭐라고 그러거든요. 돈 가지고 장난질 할 거면 다 딴 사람 줘버려. 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요거한테도 득심 보고 저거한테도 득심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이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돈 좀 있는데 뭐 이것저것 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써가지고 뭐 하면 뭐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대우받을 것 같은데 묘하죠,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 요양원을 가는 것도 요즘은 제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요양원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국가 이 보험, 국가의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데서 저걸 맡아야 돼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치매로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요양원을 갈 수가 없어. 요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 병원의 의사가 우리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써주겠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막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될 것 같으면요 딱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모친이 아주 큰 돈 가지고 별짓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돈이 결국은 뭐에 들어가냐면 병원비로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양병원비로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마음껏 나 같은 사람이 책망하는 거 안 듣고 살고 싶으니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모자란 거야.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하시겠다니까 뭐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뭐 관여 안 하기로 했어요. 조금 좀 제가 약간 피곤해 갖고 좀 언성을 높였는데 언성 높일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발락의 돈에 발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끊고 하루 지내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발락의 그곳으로. 이때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했는데요. 아니에요. 첫 번째 명령이 진짜고요. 두 번째 명령부터는 그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천사가 서 있는데 타고 가는 나귀가 안 가잖아요. 나중에 천사를 보죠. 봤으면 아이코 돌아가야지. 거기서 크게 대호각성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발람은 그냥 가잖아. 그게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버리죠. 그걸로 갔어. 그래가지고 뭐래요?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락이 뭐 그렇게까지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너 돈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 뭐 이렇겠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행음을 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걸 알고 시켜요. 그 발락에게. 이때도 또 중요해. 어떤 여자들을 보내냐면 모압의 여인을 보냅니다. 모압은 누구냐면요. 옛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딸들이 낳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또 한 족속은 족속이 좀 다른데 어쨌든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 몇 대로 올라가면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 육촌 아저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는데 이 올무가 뭐냐면 바로 행음이에요. 모압 여자들이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다시 말하면 그 모압 족속의 그 여자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실제 제물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가져왔다는 의미로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의 음행하고 여자를 취하고 하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런데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편안한가요? 누구에게 편안합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행음하는 자들, 음란 짓하고 더러운 짓 하는 자들에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영혼은 구원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정광훈이 교회 잠깐 가 설교를 듣는데 그 소리를 하길래, 야, 제가 욕 막 하고 다시는 상종을 안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만나와 흰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져 세 곡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어요. 그렇다면 만나와 세 곡식 중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세 곡식을 먹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세 곡식은 복음이에요. 만나는 묵은 음식입니다. 근데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무겁지만 그러나 좀 감춰져 있는 만나를 너에게 주께 이기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말씀을 주어서 구약이라도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아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 신랑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름만 알게 하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것을 받은 자 이외에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과 모든 은혜는요, 받은 자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받은 자는요, 혼자 자꾸만 상상만 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자칭 선지자고 음녀고 이세벨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칭 선지자 그러면 종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을 가졌다. 그러나 음녀 그러면 뭐죠? 이 종교적 영, 즉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붙였지만 이건 상징적인 이름이고요. 이들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세벨의 저런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늘날 천주교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랬어요. 중에 여자라는 말 붙였잖아요. 이세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세벨을 의미하는 prophetess, 여자 예언가라는 말이죠. 근데 네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용납하는 거예요. 뭐 모르면 뭐 저 사람이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여자 율법의 종이지만 뭐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니까 용납하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아들들을 가리켜가 아니잖아요. 아들은 성령이 가리키는 거, 종들을 가리켜. 즉 율법에 속한 자들, 오늘날 몸을 흔들고 종교적 활동을 하는 자들을 가르쳐. 꾀요. 이게 꾀는 거예요. 아, 비참해요. 저는 그 4단계 얘기한다고 그 귀신들 하는 얘기 들으면 실로 비참해요. 그 말들이. 꾀요. 행음하게 하고. 간단해요. 그들을 높여주는 건 뒤를 긁어주면 됩니다. 자꾸만 높여주고요. 비록 나중에 밑이 빠질지라도 자꾸만 높여주면은요, 붕붕 떠다니다가 죽어요. 다 그래요. 근데 젠더, 즉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여자들 중에 유난히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걔네들과 함께 만찬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자들이 있다. 원래 많잖아요. 뭐 능력이 있다. 뭐 치유의 영이 있다. 뭐 자칭 뭐 치유하는 뭐 저 뭐야 기도원이다. 다 그거예요. 이거.
선지자 음녀 이세벨 비참합니다. 그들이 뭘 못 끊어요? 요즘 문제 많이 생기죠? 뭘 못 끊었습니까? 음행 더러운 거 못 끊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인가? 종교적 행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께 돌아와 그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지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다시 말하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렇게 이세벨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침상에 던졌다는 얘기는 앉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교회 차리고 교회 위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찾아와서 그걸 교회라고 흔들고 기도한다.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여기 중요한 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기지 못하고 던짐을 받는 자들이죠. 마지막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종교적 행음의 저주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는 건 her children, 그들과 함께하는 이세벨과 함께하는 그 자녀들, 실제 몸으로 낳은 거 이전에 영적인 자녀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요, 지금 옛날에 코로나 때 목사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뭐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들이 다 그런 식의 사망에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사람 속 안에 있는 뜻, 때레마, 그 생각, 레인, 이것과 마음의 내용을 살피는 자예요. 사람들이나 이런 건 못 살피지만 마귀도 못 살핍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행위대로 갚아주라.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좀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추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덥죠? 네, 뭐 매년 여름 되면 더워요. 그리고 이제 생색을 많이 내죠. 옛날에도 뭐 제 기억에 저희 권사님이 이제 그 집회에 갔습니다만, 제가 이단교회 다닐 때 그 이단교회가 매번 여름이 되면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여름 되면 하는 집회, 그 집회 때문에 가보면 항상 제일 더울 때야. 요 8월 한 7월 말, 8월 초. 그런데 그때도 뭐 폭염에 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뉴스거리를 삼는 거겠지 뭐. 그냥 견디셔야 되는데 이제 돈 좀 나오죠. 에어컨 틀고 그래야 되니까. 뭐 쓰세요. 뭐 아니 모르겠어. 뭐 각자 알아서 그건 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서 오지만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경계하고 깨어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다수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 가지고 이거구나, 여기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부분 깨달음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걸 읽을 때 이제 뭐 성경을 뭐 읽잖아요.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뭐 시간이 있던 없던 뭐 기회가 되던 아니면 뭐 읽어야 될 동기가 생기면 무조건 읽어요. 읽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 관한 단어였어요. 이기는 자, overcome, 극복하는 자. 근데 뭘 극복하는 거냐면 육체의 일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 단순하게 그냥 육체가 그냥 뭐 물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욕과 여러 가지 자기 기분을 채우기 위한 재물에 관한 돈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국회의원 하나 하겠다고 이제 나서잖아요. 그 돈 가지고. 왜 그러죠? 밥 먹고 높아지고 아니죠. 뭐야, 육체에 더러운 짓 하고 이러는데 막판이 되면 꼭 국회의원 하겠다. 뭐
선출직에 뭐 선출되겠다는데 왜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순세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높여주거나 내게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근데 기분 좋다는 것도 육체의 누스, 이성, 생각, 감성이 기분이 좋다는 얘기고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고 있는 가장 처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게, 제 기억으로는, 대략 1990, 한 2년쯤 됐나요? 음. 그, 사당도에 가면 남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사거리쯤 해갖고, 여러분들 아시죠? 사당동에서 뭐 서초동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뭐 봉천동이나 이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 쪽으로 사당동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남태령이 아니라 거기 넘어가는 거, 뭐 이렇게 네 개, 사 갈래가 나오죠. 사 갈래 중에, 거기 남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예태해, 이름도 신기하죠. 예시에. 예태해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일종의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좀, 결국 자살해 죽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아끼고 좀 전도하고 싶어 하는 그, 저보다 이제 뭐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제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원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오냐면,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그때도 늘 뭐, 개그 프로나 뭐, 코미디 이런 걸 좋아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도 막 웃죠. 즐겁게. 그런데 그때 즐거움이랑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그 프로나 코미디를 보고 웃는 거는 내 육체의 뇌가 감성을 따라 웃는 거예요. 오래 갑니까? 오래 가면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변화를 인해서 뭐 우리 표현으로 쓰면 쭈그레한 모습으로 다니죠.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여전히 농담하는 건 남아있긴 한데 그게 그들에게 본질적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코미디는 그때뿐일까? 그랬는데 이 남선교회 집회에서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요. 이 기쁨은 육체에서 코미디를 본 기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식과 함께 오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조금 있다가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은 이제 못 깨닫는 거죠. 뭐 나랑은 다른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볼 때 겉모양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건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인생이 점점. 그러니까 그런 안 풀리는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었죠. 마음이 좀 아프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다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기 전에 이제 고난과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근데 뭐도 함께 준다고 얘기했어요? 기쁨도 함께 준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고 기분이 좋은데 고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이 고난같이 보이지를 않죠. 그걸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는 어떤 아버지의 순종함의 그 길을 걷게 되지 않고요. 자꾸만 그 엉뚱한 길, 세상 길, 거길 가게 되죠. 육체의 길을. 그래서 이 육체가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이 자체를 깨닫고 스스로 그걸 깨달으니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관한 깨우침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영이 되면서 영이 태어나는 거죠. 이 태어난 영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태어난 영이 어떤 사태를 살펴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말씀에만 역사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찾아놓은 자료를 보고 오늘은 뭐 길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현대교회, 뭐 이 말도 웃기는데요. 현대교회가 언제부터가 현대교회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교회.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의한 교회도 아니야. 또 한 번 강조하면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면서 하늘의 말씀, 하늘의 여러 가지 뜻들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 안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들, 제사장들도 함께 와서 교제하는 그 일련의 때를 각 사람이 교회이면서도 이렇게 모인 것이 다시 교회라는 교제의 의미로 쓰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로서 사람들이 지체로 모여야 되는데 아는 그렇잖아.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과 그 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자기네들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영위에 나가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계시면 그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교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만 남았냐면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먼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곱 영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들인데 아이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 행위. 근데 자꾸만 뭐 행위와 믿음, 그 믿음은 저기 혼자 자기식으로 뭐 신뢰, 관계 이런 쪽에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faith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는 faithful, 충성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행동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믿음이 사실은 열매도 없고 자기 혼자 생각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자기가 부르짖는 입으로 말하는 이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이름이 아니라 name이에요. name. 어떤 이름. 그게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따르는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행위가 쉽게 얘기하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실상은 죽은 것이라. 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위나 이름만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막 떠들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죽은 거다. 뭘 보면 알죠? 교회 왔다가 가고 난 후에 뭐 일주일을 살던 뭐 3일을 살던 사는 동안에 열매를 보면 되는데 그것이 공허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또 가서 거기서 설교 듣고 하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에르곤 이게 있어야 되죠. 오케이. 이 행위가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아직 남어 있지만 아직 remain 남어 있어요. remain 남어 있는 것들 그랬으면 이 것들이라는 건 사물도 되지만 사람들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물들 여기서는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좀 있으면 죽는 거야. 제가 우리 이제 치료차 본가에 가서 보면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소위 혼신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듯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시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ready to die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로는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strength,
굳세게 만들라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행위, 너의 work, 에르곤, 여기요. 너의 에르곤이, 에르가, 네 에르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보면, 에노피온, to see you more. 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네 행위가. 행위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걸 다 행하지 못하지만 그냥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말고 엉뚱한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게 하라 그랬는데 아직은 너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완전치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 행함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말을 하는데 이 자기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자기의 garment, 바깥에 입은 옷이죠. 그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옷이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의의 길과는 관계없고 불의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그럼 100% 의롭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의로움을 순종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대요. 많지도 않아. Few names.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 흰 옷은 누가 입혀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제 있습니까? 인을 받아야지. 살았다는 이름을 받아서 의의 행실을 보여야 흰 옷이 되고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요. 근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고 다닐 텐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로 행실이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흰옷을 입고 의로움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이 흰옷을 입고 나와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델비아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교회는 하여튼 필라델피아 오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대잖아요. 이게 행위예요. 이게 의의 행실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그러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막 복주고 넘치고 막 흥청망청거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고난과 징계를 주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소망, 이 소망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겁니다. temptation. 그러면 이 시험의 때가 언제 오나요? 이 시험의 때가 이 빌라델비아도 오는데 나는 오늘날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환난과는 틀린 겁니다. 또 hour of temptation이에요. 미혹의 시간이에요. 왜 주죠? I will keep you from. keep you from은 거기로부터 keep 이렇게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keep 시험의 때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지금이죠. 막 뭐 세상의 정치가 엉망이고 교회는 배도하고요.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스트들이 버글버글하고요. 이렇잖아. 근데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걸 피하게 해줄 거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도 이기고 다 지나가면 이 빌라델비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제 보통 그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기둥에도 이제 이름이 붙어 있죠. 그리고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성전 기둥이 되면서 바깥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이건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들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종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는 것은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인을 치죠.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 부사들, 사도들은 다 뭐로 인치죠? 성령으로 인을 치시죠. 그래서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도 있고 종들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행위를 말씀하세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대표적인 현대교회죠. 미지근한 현대교회. 또 행위를 말해요. 너 행위를 보니까 너 내 말에 인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뭐 그랬더니 이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차다 덥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뭐 그렇게 맞춰도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는 찬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더운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래. 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다.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찬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더운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로 막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회주의죠.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요 목사한테 좀 뭐 자기들 좀 높여주면 붙어 있다가 또 저기로 붙어 있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글쎄요. 나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인가 봐요. 자기네들이 강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눈이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세상 거는 맞는데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세상의 그 무엇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것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흰옷이에요. 근데 사서 입으래. 여기 보면 다 사서가 나와요.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근데 이건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서 될 거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넌 세 가지를 고쳐. 세상의 재물 도고 불로 연단해서 너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재물과 의의 흰옷과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눈이 보이는 상태가 되게 해. 그런데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니까 사서 가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이 책망과 징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이 영상을 찍는데 뭐 안녕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멋지세요, 아름다우세요, 잘 이렇게 얘기하면요 떠나야 돼요. 근데 제가 전도서 말씀처럼 찌르는 채찍 같고 고드 잘 박힌 못처럼 얘기를 하면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기분 나쁘죠? 아우 저 인간은 뭐 입만 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책망도 징계도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 즉 그 씨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저는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열심 낸다는 얘기는 zealous. 요 zeal이라는 말은 시기내다. 노력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노력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zealous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그래서 repent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찍을 건데요. repent란 단어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여기서 이제 참회라는 말이 나오죠. 회심. 이게 류편태의 마음을 돌리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회심하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필로라는 단어는 필레오 요거는 이제 사랑하는데 친구의 사랑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친구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가는 자들에게 여기 메타노에 산 메타노에 산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야. 이게 회개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을 이기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업을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21절이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지도 말고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쪽쪽 하더라고. 우리 모친도 거짓말하는 자,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요. 전부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이 끝나면 불못에 던집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이, 그때 가봐야 한다는 식이야. 네, 요게 이제 마지막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그래서 순종의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뜻을 알았다는 증거를 뭐로 보이나요? 순종하는 행위로 보이죠. 그 순종은 매번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 와야 그걸 순종하지 그냥 막연히 순종합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